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교회의 소송 이대로 좋은가? 교회의 소송 이대로 좋은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직분자들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말다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도 되는가? 된다면 어떤 경우인가? 또 안 된다면 무슨 이유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법정 소송,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를 세상에서 끌고 가서 법정을 소송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안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7절, 우리 앞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법정으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해결 못하고 그것을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산권 문제, 누가 말이죠?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를 했습니다. 법정이 소송을 걸었는데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억울하게 빼앗기라는 뜻일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재산권 문제나 다른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적인 보호와 또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5절, 바울이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법을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 역시 말이죠, 나는 가이사에게 소송한다, 오늘 말하면 대법원까지 말이죠 끌고 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실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말이죠, 아주 유죄 판결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채찍질 하니까 그게 되는 말이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어떤 특권을 또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권 문제도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 명분 가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적용해야지. 우리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말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구약성경 읽다가 말이죠. 어느 날 이자는 받지 말지며, 그래서 은행 가고 말이죠. 저 이자 안 받을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칼같이 받아야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뭐 그 설명은 제가 그 뒤에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잘 적용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 다만 오늘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볼 때에 교단에서 말이죠. 무슨 뭐 총회장이나 뭐 감독이나 뭐 이런 자신의 어떤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회법으로 안 되니까 그만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어떤 직위라든지 뭐 이권 다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노회 총회 안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바로 언론 프레이를 말이죠. 기자들한테 막 그냥 떠벌려갖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래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교회의 법정 소송에 대해서 주로 직분자들,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에 대해서 법정 소송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우리 19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장로에 대한 어떤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은 이제 고발을 했는데 범죄가 입증이 됐습니다. 유죄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송사를 당한 경우, 그죠? 고발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장로나 목회자나 말이죠. 이렇게 고발을 당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거는 확실한 증거 없이 유언비어나 소문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특별히 이제 직분자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비난과 모함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직분자의 어떤 생명이라 그럴까? 중요한 것은 명예인데 그것을 추락시키는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신명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바울은 지금 이 장로에 대한 그 소송 문제를 이렇게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장로들의 고발건은 말이죠, 어떤 문제로 적용시킨가 하면 사형 문제, 사형을 언도할 때 그 판결에 적용할 것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언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 판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유죄가 판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돌로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만큼 자신이 생명 걸고 그러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바울이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지도자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죠. 누군가 죄를 범합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공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집사님, 이런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또 교회도 덕이 되지 않는 일이니까 이제는 멈추십시오. 근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이죠. 또 설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제 사적인 것에서부터 공적인 것을 옮겨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적인 입으로 말해서 확증해라.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본문 돌아갑니다. 이제 그 소송을 벌였는데 그 사람이 유죄가 입증됐단 말이죠. 그죠? 유죄가 입증된 경우 어떻게 될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두세 사람 또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도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죄가 드러난 그 경우에 훈계를 받아 회개하기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아무개 장로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인정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가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카드는 히든 카드가 돼야 되지 처음부터 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렇게 카드를 내밀고 그렇게 해서 따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 징계하는 이런 히든 카드를 과연 쓰고 있는가? 이제는 좀 썼는데, 그죠? 지금은 참 쓰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쓸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징계의 목적은 이것도 일종의 징계거든요. 뭐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세례식 할 때 성찬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범죄가 있고, 또 얼마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 나오지 말라 그러면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질서가 세워졌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징계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특별히 징계할 때도 감정 처리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막 열받아갖고 말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분노하고 열받으면 자기도 그 시험 당합니다. 그죠? 그냥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그 사람을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꼭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 보면 말이죠. 저도 모르게 반대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부터 말이죠.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이 약화되겠죠. 그 싸움을 늘 싸웁니다. 때로는 설교한 후에도 싸우고요. 이게 이제 뭐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바로 잡는 것도 이렇게 내 의가 아니라 참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존 스타트라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특별히 공적인 그 질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적 질책은 비록 효과적인 억제 방법이지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다뤄지고 단지 공적 죄만 공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안전한 규정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소진될 때까지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사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공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판결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편견, 선입견. 참 이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뭐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재판이나 이런 것은 양쪽 다 들어야 되거든요. 한쪽 말만 듣고 그만 당신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제끼면 안 되거든요. 양쪽 다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은 공정해야 되는데 선입견이 작용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렇다. 뭐 그 다음에 교파, 그 다음에 직견, 학견, 뭐 다른 어떤 변수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에 조교로 있으면서 이제 뭐 채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바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름이 딱 보이면 말이죠. 주관식 채점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잘 봐주고 싶은. 그죠?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이름을 가립니다. 괜히 이름 보면 말이죠. 귀엽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판결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것은 공정한 판결이다. 그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가? 레위기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재판할 때 말이죠. 재판장이 누구 편도 들으면 안 된다고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해서 들면 안 된다. 또 세력이 있다고, 인맥이 있고 뭐가 있다고 말이죠. 그 편 들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 재판해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말이죠. 동생이 울면 누가 매 맞습니까? 형이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형이 내가 그렇게 동생 울리냐고. 그런 말이 형이 동생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때렸는데 분노를 갖게 되죠. 저놈이 나와갖고 아이들을 그냥 이간질 시키는 그런 동생이 잘못은 동생이 잘못한 거로 야단치고 그래야죠. 형이기 때문에 말이죠. 안 되죠. 공정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3장 또 다른 케이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는 것이 그 뇌물 문제 아닙니까? 뇌물로 인해서 판결이 굽어져서 그냥 뒤집어지고, 그죠? 이런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이권이나 또 다른 뇌물에 영향받지 말고 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래서 참 교회의 이 소송 문제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